같이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하고 아버지도 서서 또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 제가 지금 계속 여러분한테 하고 있는데, 주기도문이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인데 기도를 받는 신분이 누군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하늘이라고 하면 자꾸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셨을 때 그 이름으로 그 나라를 사모하시고 그 나라를 뜻을 계획하시고 이루었던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루라는 것을 왜 못하고 있느냐? 우리 육신을 위해서 살고 세상을 위해서 살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안 산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교회 다닌다고 껍데기만 오지. 저도 우리 가족을 보면 느끼는 것이 많아요. 저렇게 신앙생활 했다가 나중에 욕심 벗고 날 때 저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무엇을 얘기할까 주 앞에서. 그 앞에서는 밝게 드러나는데 과연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을까? 과연 영적인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그분 앞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욥기서 13장 15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14절부터 보면 내가 내 이빨로 내 살을 찢으며 내 손으로 내 목숨을 건지랴. 그러나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한 일이 그 옆에서 변백한다고 그래요. 15절에. 과연 나는 주를 믿고 신앙생활 했다고 하면서 왜 그분 앞에 서면 말할 것이 없고 그분 앞에 서면 내가 그분 앞에 만들어진 것이 없고 그럴까요? 그건 또 어쩌면 돼요. 첫째는 부모가 어미가 하나님을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냥 모태 신앙이라고만 했지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종교인이 되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위해서 살지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그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종교인인데 과연 주 앞에 영광의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성인이 됐다고 예수를 합니까? 어린애가 말을 띌 때 엄마가 가르칩니다.
그래서 말을 시작하고 무학성은 몽골이를 시작하다가 말을 하듯이 세상의 언어는 가르쳤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한다고 자꾸 새벽에서 그러죠. 모태신앙.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어미가 자식에게 하나님을 안 가르쳤으면 그건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모태신앙이라고 애들도 그러지만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네가 네 어미한테 하나님을 배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했고 그 부모도 하나님을 몰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5장에 1장에 5절에 보면 거기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 할머니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이 내 속에도 있는 줄 아나이라. 어미로부터 배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미가 영적 신앙생활을 똑바로 갖지 못했다고 하면 자식은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인보다 조금은 낫겠지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신앙이 무엇을 놓고 하나님 앞에 그러냐. 그래서 세상 것을 가지고 가지면 세상 것이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고 세상 것이기 때문에 거짓을 참으로 그냥 말을 한다 이거 말이에요. 근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집에는 우영이 있는지 없는지 우영은 있을 수가 없죠. 저 때문에. 왜냐면 제가 AB형이라 우영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AB형과 A형과 B형은 있는데 거짓말을 엄청 잘하는 형이 있어요. 그냥 세상이 과학적으로 그냥 못 먹듯이. 그런데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은 지금도 그게 맞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 짓을 하듯이. 그게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왜 그러냐. 첫째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면 그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혈액강을 따라서 주님 앞에 진실합니다. 사람에게 진실하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항상 그들은 먼저 육신의 것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 아니라. 제가 여기에 참으로 잘하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노숙자들을 모셔놓고 예배를 드리고 노숙자들을 관리하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가서 이제 무슨 일에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제가 노숙자들은 그들의 그냥 기본에 깔려 있는 그런 못된 습관이 있다.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많이 변화돼서 지금은 직장 생활도 하고 조그마한 가게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에게 그들의 노숙자를 맡겨놓고 어떻게 변화될 건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간증을 하니까 변화가 되고 신앙이 만들어지더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 와서 그냥 먹는 것만 구걸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도 넣어주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지켜야 할 것을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게 지금 뭐겠냐? 평생 노숙자 같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변화가 돼서 많은 사람의 귀감이 돼서 거기 온 영혼들이 바뀐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요. 뭐든지 주는 것도 중요하고 모든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건 스톱해야 돼요. 왜요? 그게 그만큼 영적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아니라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해도 바뀌지 않고 아직도 자기 것을 가지고 산다. 그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자기가 뭔가 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라 이 말이죠. 그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수를 믿는데 그 전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예수와 우상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나는 그래도 아직 초등학생이고 아직 내가 막 그렇게 많은 걸 죄를 지은 것 같다니까 회개하면 나는 구원받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하면 지금까지 저는 얘기를 안 했어요. 많은 고통이 있었으니까. 예수 믿는 게 보통 요즘처럼 그렇게 편하고 쉽게 믿는 것이 아니라 엄청 요즘 말로 말하면 핍박을 받을 때 무섭게 받았죠. 그래서 돈이 얼마나 더러운지 세상이 얼마나 뒤바뀌는지를 알았죠. 그것도 내 가족만 아니라 저는 문중 장손이었기 때문에 문중에서까지 난리를 쳤을 때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문중에서 그것도 내 부모도 아닌데 내가 조상을 섬기는 저는 원치도 않았는데 우리 아버님이 문중 장손이어서 그 대를 이어서 문중 장손을 해야 한다고 아예 못을 박아놔서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얼마나 힘이 든지 압니까? 그 얼마나 유혹을 하는지 압니까? 돈으로 세상 부로 그들도 참으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안 하면요 사정 없어요. 그것도 부모의 허락하에 사정없는 병에 물려서 죽어서 아마 독사에 물려서 죽어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웬만한 핍박을 받았다.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했다 하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마다 설교할 때 여러분이 세게 한다고 하지만 목사 자격증 딴 사람이 무슨 목사예요. 하나님의 목사 자격증 따서 세상 것을 하고 목사님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목회를 위해서 일하는 건 제가 당연히 여러 가지로 안 되니까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바울도 목회할 때 선교할 때 천막을 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나 목회가 아니고 자기 영리 목적으로 하는 목사가 목회다냐고요. 목사 자격증을 딴 거지. 다른 면허증이라고 자격증을 딴 거지. 그 하나님께서 그 목사 자격증 따가지고 세상에서 대접받고 살다가 뒤지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직분에는 회개가 없다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렇게 그냥 덜컥덜컥 자격증 따고 삽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또 목회를 하면 영혼이 많아야만 된다. 그러면 다 목회하는 사람, 개척교 조금만 하는 교회 하는 사람은 다 지옥 갔겠네. 영혼 관리하는 것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겠네.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바울은 큰 교회 한 적이 없어요. 선교사는 선교에서 지역은 많이 했지만 노마교회를 세우고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그 대형 교회 해본 적이 없어요. 대형 교회 한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바울의 전도 여행 간다고 성지순례 가잖아요. 갔다 와서 뭘 배우는지 몰라도
크네요. 제가 대형교회 안 했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크게 주만은 주시면 할 수 있죠. 그것도 하나님이 그만큼 할 수 있는 역할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목사 때문에 대형교회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왜? 그만큼 못 품어서. 근데 그것이 아니고 사모 때문에 많아요. 왜? 세상 것으로 계속 판단하는데 누가 와요 그걸? 세상 사람이 하면 내가 세상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이 나를 그렇게 판단한다. 그 사람 보겠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한 번 자기 글을 썼다고. 아버지여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하나님 아버지가 못해서 안 옮겨 주겠을까요? 아니야. 내 뜻은 네가 죽는 거야 그거에서. 그것에서 내 뜻을 이뤄놓고 가는 거야. 믿고 안 믿고는 그들에게 있고 너는 내 뜻을 이루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두 번 다시 자기 뜻을 내려타지 않고 죽으셨어요. 그분이 죄가 많아서 죽었습니까? 그분이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서 처절하게 죽었습니까? 우편 강도가 그러지 않습니까? 자변 강도에게 야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냐? 너와 나와 한 행위가 당연히 이 형벌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너와 나와 한 짓은 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당연하다 이거요. 그러나 저분은 하신 일이 하나도 선한 일을 하셨고 이렇게 십자가에 죽을 만한 죄를 지지 않으셨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할 때 어떤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과연 살며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계속 했으니까 알고 신앙생활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그냥 암송 수준이지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할 생각은 없어. 그러니까 나에게 죄진 놈은 나에게 잘못한 놈은 평생에 그냥 잡아 죽여야 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1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그랬어요.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리라.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16절에 말하고 있어요. 15절까지. 근데 우리는 평생 예수 믿고 만나면서 남에게 아니야 나는 그래도 저 새끼는 말이야 저녀는 말이야 평생 그러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게 주기도문을 모르고 오는 거예요. 그 분명히 그러잖아. 너희가 너희를 잘못한 자를 용서하지 않으냐면 하나님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기도문만 할 줄 알지 그 말을 못 들으잖아요.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가 잘못한 것을 용서하면 아버지께서 용서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웬다고. 주기도문을 아무리 암송을 잘하고 주기도문 뜻을 아무리 잘 알아도 나에게 잘못한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주님 역사 안 해요. 그런데 왜 주님이 나한테는 일하지 않고 나한테 항상 함께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서 습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저녀는 말이야 저런 사람 말이야 저건 저렇고 입으로 얘기한 사람 치고 자기가 잘못한 사람을 평생 용서를 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도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 평생 자기 어머니를 자기 아버지를 평생
근데 왜 죽어서 그 양반 앞에 그 눈물을 흘릴까요? 그렇게 원망했던 사람 치고 그 부모가 이 땅에 육신을 벗고 땅을 치고 웁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원망했잖아요. 평생에 저놈의 새끼 전현하고 원망했는데 왜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 앞에서 그렇게 원망을 합니까? 왜 이렇게 통곡을 합니까?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는 원망을 하고 죽으니까 원망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타고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생 응답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네가 용서하지 않지 않냐 이 말이요. 나는 네 죄가 죽은 것 같아도 내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죄를 사했고 네가 그걸 받아들였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런데 너는 너의 죽음을 잘못했다고 평생을 용서하지 않고 산다고? 나도 네 죄 용서 안 해. 하나님이 그러시면 됩니까? 너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잖아 이게. 응? 14절부터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 이게. 응?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과연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도 그러잖아요. 이는 이로 너는 너로 가보다 했던 것은 원수지간이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그를 위해 축복하고 그가 굶주리거든 먹이고 그가 꾸이거든 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뭔 그런 새끼를 말이야, 뭔 그런 자식을, 그런 년을 막 그러냐고. 입에서 항상 그것이 떨어지잖아. 이게 미혹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 때문에 너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랬잖아요. 사하여 준 것 같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 말을 그대로 14절 15절에 풀었잖아요. 그런데 나는 나에게 죄 지은 자 나한테 용서하지 않는데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준다. 그래서 500대라는 거 100대라는 비유도 하나님 계신 거예요. 500대란과 100대란 비유. 500대라는 때는 당관이 있었는데 주인이 불러서 그걸 감옥에 간다니까 받아라고 사정없이 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봐줬다 이 말이야. 그랬더니 자기 여기 100돈 빚진 돈가를 갖다가 감옥에 가뒀더라 이 말이야. 주인이 다시 불러서 그를 갚도록 오게 넣으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거죠. 우리 12절 말씀처럼 12절 말씀처럼 사하여 준다면 왜 주님께서 500대량과 100대라는 비유를 했을까요? 이거 잘 들으라니까요. 내가 이만한 죄를 주 앞에 졌을 때 사하면서 요 죄도 용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요 죄를 용서 안 하니까 요 죄를 갚으라고 하더라 이 말이요. 그런데 우리는 왜 큰 마음? 그래서 사람은 항상 악할 뿐이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그 막달라 마리아가 있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미친년이었단 말이에요. 세상 말로 일곱 귀신 들어가고 더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리가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자궁이 있으면 보니까 지금 지가 선지자라며 지발 닦는 놈이 닦는 년이 누군지 알아야 하냐 말이에요. 아냐 이 말이요.
선지자라며. 그럴 때 주님 뭐라고 합니까? 시몬아, 너는 내가 여기 올 때 발 씻을 물도 안 줬고 머리에 감독님도 부지 않았지만 저 여인은, 네가 죄인이라고 한 저 여인은, 응? 눈물로 내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닦으며 입맞추기를 그치지 잘했느니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느니라. 많이 지은 저 사람과 적게 지은 사람이 있느니라. 다 같이 탕감했다면 너희는 어떤 사람이 더 사랑을 받게 되냐? 많이 지은 자입니다. 너도 가서 저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가 판단했던 그 죄인이, 그가 판단했던 저 창기 같은 여자가,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이거예요. 왜? 그 나라를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의라고 하면서. 그 속은 아니었는데, 그 속은 사특하고 그 속은 참으로 더럽고 추한데, 너희가 보는 더럽고 추한 자는 아버지 나라 먼저 간다며. 그들은 당연히 죄인인 줄 아니까. 그려 내가 죽일 놈이요, 내가 죽이려냐고 회개할 줄 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내가 그래도 교회 목사인데 말이야. 응? 목사가 말이야, 응? 하나님 나라가 당연한 거 아니요? 성경이 어디에 목사가 천국 가는 게 당연하다고 써 있는 건지 한번 한 구절만 좀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럼 저 이렇게 복귀 안 해요. 그 말씀만 갖고 구하고 있지. 왜요? 요한복음 17장, 15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응?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럼 응답한다고. 그 말 붙들고 살죠 뭐.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하시니까 그가 하신 말을 변개치 시건치 않으신다 이 말이요. 밥 먹듯이 바꾸지 않는다. 사람처럼 아침 조석으로 바뀌지 않는다 이 말이요. 그 말씀 붙들고 말씀하시면 그 앞에 가면 맞다고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 예수를 안다고 하면 제발 교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자기의 직분을 가지고 사람에게 내세우지 말고 제발 자신을 내려놓고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랬어요. 너희가 모든 사람의 으뜸이 되고자 하냐? 그를 섬기며 그에게 종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발 씻을 물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발 씻은 거지. 너희도 사람을 씻지 않으면 내가 아무거나.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 죽어도 내 발을 씻지 못한다 했습니까? 내가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습니다. 내 몸을 다 씻겨주옵소서. 예. 이미 씻은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이놈의 발이 항상 더럽고 추한 데로 가니까.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인가요? 디모데에 그럽니다. 내가 자족함을 배웠는데 내 발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간다는 거죠. 함부로 움직이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는 종이니까, 영혼을 구원할 때는 삶의 생명을, 내 앞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해도 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앞에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했다고 하면 아까 14절 15절에 받은 것처럼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못하면 역시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주 앞에 하나가 되고 생명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살려면 진실하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되 확실하게 주님 앞에서 만들어지며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여, 오늘 한 주간도 주 앞에 진실하게 내게 잘못한 자가 있고 내게 참으로 욕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안 되니까 주님 내게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만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충만하게 기도하다